요나서 70강입니다. B.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미물까지도 한 목적을 위해서 세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의 그늘 때문에 시원함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다만 식물의 그림자만 좋아하는 어리석음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위안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마땅하나 그것을 인하여 심히 기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기뻐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쉽게 하여 박넝쿨의 그늘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요나가 어리석음을 깨닫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요나를 위해 위안물 박넝쿨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위안이 되었던 바로 그것을 통해 그의 고난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정하심에 따라 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섭리인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설계사가 큰 집을 짓기 위해 복잡한 설계도를 일일이 치밀하게 그리듯이 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바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포악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려고 세심히 준비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담대함과 지혜, 지략을 주셔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게 하셨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상자 안팎을 칠하고 그 다음 아기 모세를 거기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 그곳으로 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모세가 오는 소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모세를 궁궐로 데려와 모세를 보호하고 양육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양육시키시는 교육 방법은 오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할 때 미리 예비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교육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도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